이 시간에는 창세기 49장 1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이제 12아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축복을 해요. 마지막에 축복을 하고 이제 죽는 게 오늘 이제 49장인데요. 야곱 인생이 가장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가장 힘든 삶을 살았거든요. 야곱이. 그런데 복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또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많고 어렵고 막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내가 잘못 믿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버림받은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르게 세우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택하셨고 한번 이렇게 부르셨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천국에 데려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우리 인간은 육을 입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정반대잖아요. 원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 도달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많은 훈련을 하거든요. 자, 이제 오늘 12아들을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고 하는데, 야곱은 물론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막 정해서 온 건 아닐 거예요. 자, 절대로. 근데 야곱은 인간적인 게 아직도 죽을 때가 됐는데도 아주 인간적인 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저번 시간에는 세겜을 요셉한테 주면서 자기가 뺏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뺏은 거예요? 레위하고 시므온이 가서 뺏었는데 그 레위하고 시므온은 또 그렇게 했다고 또 저주를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야곱이 야비하고 아직까지 죽을 때가 됐는데도 완전히 뭐라 그럴까? 인간의 그 속성을 완전히 벗지를 못해서 이 축복을 하면서 자기 자식들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축복을 해줘야지 어떻게 저주를 하고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도 자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축복권을 가진 사람들, 부모라든가 목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요 축복권이 있어요. 그걸 함부로 그걸 건드리면 자기만 손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처럼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게 축복을 해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부모한테도 여러분들이 잘하셔야 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축복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 있어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축복권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로부터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거역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살면은 자기한테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태어날 때 12지파를 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다 택하셨어요. 그러면 다 축복하기로 했는데 자기 삶을 통하여서 이 축복이 분량이 달라진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이거는 물이 막 펄펄펄 끓을 때 어때요? 막 끓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루벤은 뭐 때문에 망가졌어요? 지금도 영적으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루벤처럼 이 정욕을 못 이겨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성도뿐만 아니라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이 물의 끓음같이 막 정욕이 막 일어날 때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물론 한두 번 실수했다 그래서 그 사람 하나님 버리시는 건 아니지만, 이 루벤은 상대가 누구였어요? 빌하였잖아요. 빌하. 아버지 넷째 부인, 뭐 첩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부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라헬의 시녀였던 빌하랑 간통을 한 거예요. 아버지. 왜 그런 소설 같은데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 아버지 첩이랑 뭐 썸씽 있는 그런 아들들이 많잖아요. 멍청한 것들이지 전부 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장자였는데 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장자의 명분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그거를 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음란 때문에. 정욕 때문에. 인간의 정욕을 마귀가 이렇게 들고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게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리를 못하면, 인간의 본성을 처리를 못하면 결국 이렇게 마귀한테 잡혀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도 축복을 받지 못해서 루벤 지파에서는 하나도 유명한 사람이 안 나와요. 하다못해 사사 때 사사에서 뭐 누구를 들어쓰고 누구를 들어쓰고 각 지파에서 막 썼잖아요. 근데 하다못해 단지파에서도 그 누구야 삼손이라도 나왔는데 여기 루벤 지파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저주받고,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됐냐면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가나안이 동쪽에는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안 건너갔어요. 루벤 지파는 세 지파가 므낫세 반지파하고 갓지파하고 루벤 지파는 이쪽 그러니까 가나안 동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흐지부지 그냥 제일 먼저 멸망당한 게 루벤 지파예요. 자,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무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야곱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갚으실 뿐인데 야곱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를 계속 마음에 뒀다는 거예요. 루벤은 또 마음에 뒀고 이 시므온과 레위도 마음에 두었단 말이에요. 디나 사건 때문에 가서 세겜성을 완전히 박살을 냈잖아요. 자, 거짓말해가지고 니들도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결혼할게, 디나를 줄게. 그래놓고는 저기 할례 받고 이렇게 힘들어 있을 때 가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거기다가 뭐까지 했어요? 소의 발목 힘줄까지 끊었대. 농사도 못 짓게. 여자들이라도 남아 있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농사도 못 짓게 발목 힘줄을 다 끊었대. 그럼 소가 뭐해요? 잡아먹을 것밖에 더 있어? 그렇잖아요. 소가 발목 힘줄을 끊어서 왔다 갔다도 못하면 일을 못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복수를 하는 것까지도 좋은데 너무 심하게 자, 혈기하고 분노 이거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받아서 교회에 왔을지라도 이 혈기하고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은 저주는 없지만 이렇게 복을 못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기하고 분노도 육의 속성이죠. 옛사람의 속성이죠. 그래서 자꾸 옛사람을 처리하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처리를 해야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뭐라 그럴까? 혈기하고 분노 이거 반드시 처리하셔야 됩니다. 혈기 누구든지 이 세상에 와서 자기 힘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혈기가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자, 인간의 속성이에요. 분노도 있어요. 분노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잘못한 거는 안 보이겠죠? 다 남이 잘못했어. 그래서 자기가 분노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다스리지 못하고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면 이 시므온과 레이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흩어짐을 면치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잠깐 이렇게 유다 지파 한 귀퉁이 가지고 살다가 점점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고 레위 지파는 그래도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출애굽하면서 그 금송아지 만들라고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모세가 내려 금송아리 깨부시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 편에 서라 그랬더니 누가 섰어요?
레위 지파가 썼어요. 그래서 막 죽이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제사장 직분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파가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잘 하셔야 됩니다. 레위 지파도 사실은 저주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사장 지파고 하나님 앞에 레위 지파가 쓰임을 받았지만 구약 시대에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뭐 다윗 때나 뭐 히스기야 때나 이게 왕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나 잠깐 이렇게 쓰임을 받고 나머지는 곳곳에 들어가서 48성읍에 다 흩어져서 12지파에 다 흩어져서 거기서 살면서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신앙으로 바로 세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전부 맨날 우상숭배만 하다가 북이스라엘은 그냥 망해버리고 아수르한테 남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그러면 레위 지파는 뭐 했다는 거예요? 가서 말씀 가르치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줘야 되는데 안 했다니 자기네도 같이 우상숭배 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더 저주를 받아요? 레위 지파가 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이 우상숭배에 동참을 해서 자기도 같이 우상숭배를 하고 이런 거 잘못 가르치면 누가 더 저주를 받아요? 성도보다 목사들이 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 제사장 지파가 됐다. 뭐 복 받았다. 복 받은 게 아니에요. 복 별로 못 받았어요, 이 사람들. 제대로 하나님 일하고 산 적은 별로 없어요.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한번 보세요. 맨날 우상숭배하고 푸른 나무 밑에 가서 절하고 다른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맨날 이 짓 했잖아요. 그럼 그 제사장들은 뭐 했을까요, 도대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건지 우상숭배를 하는 건지도 모르고 이 지금 난장판이 됐잖아. 영적으로 정말 너무나 심각하게 문제가 생겼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 루벤과 레위와 시므온처럼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이 혈기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육의 속성을 완전히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육의 속성을 그대로 가진 채로 아무리 열심히 해서 큰 교회를 만들고 뭐 유명해지고 암만 그래도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육신은 반드시 죽어야 돼. 그래서 창세기 50장까지 계속 이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을 부르면서 믿음의 조상들을 훈련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속 장자는 제하시고 차자한테 축복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옛사람은 반드시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이때는 무슨 말인지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 사람들도 왜 그런지 모르죠. 야곱도 왜 그런지 모르지만 다 차자를 축복했네. 이것만 아는 거죠. 근데 왜 차자를 축복했는지 몰라요. 자, 지금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요. 계속 차자만 축복하시네.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영적인 의미를 분명히 깨달으셔야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교회에 나왔지만 이 세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흩어짐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지 못하는 존재들이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정해져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분량대로 축복을 한 거예요. 야곱이 눈에 보이는 대로 축복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다 비슷비슷하게 뭐 별 특별한 게 없이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자, 이제 중요한 두 사람이 나오죠. 유다하고 요셉은 엄청난 큰 축복을 했습니다. 자, 장자권은 루벤에게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해져서 세 사람이 제해졌죠. 그럼 이제 유다한테 장자권이 넘어와야 되는데 유다에게는 어떤 축복을 줬는가 보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자, 이제 유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육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을 다 한 겁니다. 실로가 오기까지, 실로는 예수님이에요. 실로가 오기까지, 규는 뭐야? 이렇게 지팡이 같이 생긴 이렇게 구부러진 거, 그거를 들고 왕들이 갖고 있었죠. 그게 규예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랬죠. 근데 유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왕권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통치한다고 하신 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유다예요. 자, 유다는 이름이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 이름을 잘 졌다고 이렇게 유다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잘못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자, 유다의 삶이 많이 나오죠. 38장에 보면은 다말과 이제 쌍둥이를 낳죠. 베라스와 세라를 낳는데, 자, 그러면 그 불태워 죽이려고 며느리를 끌고 나왔는데, 그 보니까 도장하고 도장끈하고 지팡이를 내놓으면서 이게 아이의 아버지라고 하니까 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체면이라든가 모든 걸 생각해서 그냥 죽여, 그러면 죽일 수 있는 건데 네가 나보다 옳도다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격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모르고 했지만 다말은 이 집에 시집으로 왔으니까 어떻게든지 대를 이어야 되는데 안 주니까, 셀라를 안 주니까 시아버지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자기는 사명을 감당했어요. 근데 유다는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아들들 죽을까봐 그것만 겁내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아, 그래, 네가 나보다 옳도다. 그러면서 그냥 그거를 인정해 줬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요셉한테 이제 형제들이 뭐 곡식 사러 와가지고 베냐민을 뭐 잡아놓고, 베냐민은 뭐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 아버지한테도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 여기 요셉한테도 내가 베냐민 대신 내가 옥에 갇히겠다. 이러면서 자기가 변호를 하면서 자기를 내려놨죠. 자, 죽는다는 게 뭐냐면 자기가 죽을지라도 자기 책임을 다 하는 거예요. 유다는 거기서 야곱에게 합격점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은 거예요. 그냥 갑자기 유다한테 막 축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유다는 축복받을 만한 일을 했어요. 자기 자신을 내려놨잖아요. 자,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걸 말하는 거. 유다가 자기가 내 목숨을 내놔서라도 베냐민을 살려야 되고, 아버지 자기가 다 책임질 테니까 곡식도 사러 가야 된다 하고 자기가 다 변호를 하면서 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영적인 장자는 유다예요. 영적인 거로는.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뭐 사자 같고 암사자 같고 이런 거는 다윗 정도 이렇게 막 다윗이 막 정복을 많이 했었잖아요. 자,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고, 남유다는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나와가지고 그래도 아수르한테 점령 안 당하고 뭐라 그럴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나마 자기네 정통성이라든가 자기네 핏줄이라든가 이런 걸 이어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70년 만에 하나님 다시 돌이키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 전체는 이 사람들에게 축복하신 거를 기초로 해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긴 했어요. 근데 구약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뭘 보라는 겁니까? 옛사람은 안 된다는 걸 보라는 거예요. 육으로 살면 절대로 말씀대로 못 살아요. 뭐 제사장이 지파로 세워주면 뭐예요? 레위 지파 가서 48성읍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면서 그 사람들 그 12지파를 잘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세워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같이 덩달아서 우상숭배 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네만 근데 그 백성들을 잘 가르쳤으면 그 사람들이 우상숭배 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역할을 감당을 못했으니까 우상숭배를 했잖아요. 지금 보세요. 목사님들이 지금 우상숭배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물론 절에 가서 절하지는 않지만, 아니 뭐 WCC나 WEA나 다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딴 종교랑 같이 평화를 누리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인간의 생각에는 너무 좋은 소리예요. 내가 전도 그게 보세요. 그거 꽁트 나왔는데 보니까 뭐 그러니까 뭐랄까 흑인이라든가 이런 사람 뭐 유색인종이라 그래. 거기는 백인은 백인이고 이게 색깔이 있는 우리 황인종이나 뭐 백인 흑인이나 이런 사람은 유색인종이라 그러거든. 유색인종한테는 막 점수를 더 줘. 뭐 이렇게 해서 더 주고 저렇게 해서 더 주고 그러니까 백인만 저기 차별을 당하는 거야. 결론은. 이게 차별금지법이고 거기는 평등법이에요. 자, 그래서 그 평등법이 통과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왜 예수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냐?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냐? 너 차별했어. 석가모니도 좋고 맹자도 좋고 공자도 좋고 무당도 좋고 그렇게 말을 해야지 옳지. 왜 니네만 옳다 그래? 그게 차별금지법이야. 그러면 나같이 이렇게 설교하면 당장 잡혀가야 돼. 그 법이 통과되면. 갔다가 걸면은 걸리는 거예요. 나 유튜브 나가잖아. 그거 걸어가지고 이 사람은 차별금지법을 위반했어. 가서 걸면은 내가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차별금지법이야. 근데 인간이 듣기에는 얼마나 좋아. 차별을 금지해? 다 똑같이 다. 어떻게 인간이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자기 자식, 예? 손가락이 다 틀리잖아. 아니, 그러니까 자식이 10명이면 10명이 다 틀리지. 똑같냐고요. 자기 자식이라도. 같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 다르게 태어나서 자기 분량대로 사는 게 이게 평등이에요. 아니, 여기 12지파를 분량대로 축복을 했대는데 다 똑같이 축복을 해버려. 그러면 그거는 차별금지법에, 맞는 거지. 다 똑같이 차별 안 하고 다 똑같이 축복해야지. 근데 야곱은 왜 이렇게 차별을 해? 여기서부터 틀린 거야. 여기서부터. 근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차별을 안 할 수가 없는, 이게 일부러 차별하려고 하는 게, 그러면은 다 삼성 들어가야지? 왜 어떤 사람은, 현찮은 회사도 못 들어가냐고. 그럼 그거 차별한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이 차별하지 말고 다 써줘야지. 근데 실력이 안 되는데 삼성에서 어떻게 써주냐고. 응? 말도 안 되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사람을 괴롭히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괴롭히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괴롭히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염두에 두고 목사님들이 아주 또 꾀를 써가지고 우리는 차별금지법에 해당 안 돼. 아무거나 잘 믿어도 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가. 이게 다원주의거든요. 종교 다원주의. 이거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상처 줄 필요가 뭐 있어.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다 좋게 말해야지. 아무도 상처 안 받고 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났으니까 다 구원받아. 저 사람들 어떻게 지옥에 보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응?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저 사람들을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을 보내냐고. 지옥이 없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짜 목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짜 목사들이 수두룩하게 양산되는데 바로 이 레위 지파가 저주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응? 교회만 크면은 성공한 건가요? 거기서 헛소리하고 앉아있는데? 자,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걸 부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뭐 불교를 다니든 뭐 하든 다 하나님 착하게 살면 되는 거야. 착하게만 살면 되지. 뭐 평화가 좋지. 뭐 평화나무 하는 사람 맨날 고발하고 그러대. 그 목사 평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평화라며 왜 목사님들이 조금만 말만 하면 다 갖다 고발하고 그래? 목사 고발 전문이야 그 사람. 그 사람도 목사인데. 무슨 평화야 평화는. 자기네가 원하는 평화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는 평화예요. 다 똑같이 다 똑같다. 다 평등이다. 근데 왜 차별하냐? 아니 그러면 실력이 없는 사람 삼성에다 갖다 넣어줘서 똑같이 대우해야지 그게 평등이냐고. 맞잖아요. 왜 나는 청소부 시켜? 왜 나를 삼성에 넣어줘야지? 이렇게 부르짖어도 할 말 없는 게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안 그래요? 왜 나는 차별해? 내가 뭘 못났다고?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이러고 나오면 어떡할 거야? 응?
그러니까 목사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이때도 레위 지파가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우상 숭배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못된 짓만 하고 살았던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지금도 목사들이 목사답지 못하면 저주를 더 많이 받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뭐 무조건 신학교 나왔다고 목사 뒤집어 쓰고 나도 목사야 그러고 가서 맨날 못된 짓만 하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더 많이 저주받아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혈기나 분노를 절대로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자기를 완전히 뒤집어서 변화가 돼야 복을 받는 거지 변화도 안 되는데 하나님 복 주시는 거는 그거는 가짜예요. 그러니까 변화도 안 되고 맨날 기도 많이 해서 헌금 많이 해서 뭐 봉사 많이 해서 복 받으려고만 하니까 이 교회가 다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나를 먼저 바꾸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여기서 보세요. 새 사람처럼 되지 않고 싶으면 내가 뒤집어져야 됩니다.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옛사람하고 새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똑같은 겉모습은 똑같지만 완전히 속이 다 바뀌어져야 돼요. 옛사람하고 새사람은 다른 거예요.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요 새사람 루벤처럼 이 물에 끓는 것처럼 이 정욕을 못 이기는 사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못 버리고 맨날 권력 탐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뭐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권력 가지고, 이번에도 보세요. 권력 가지고 뭐 결혼을 2번 시켰는지 어쩌는지는 모르지만 그 돈 수금하려고 자식을 갖다가 팔아먹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다 육신의 정욕을 못 이기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들이에요. 이거를 보지 못하니까 자 내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육신으로만 성경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육신을 벗지 못하고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물론 엉터리로 있다가 죽을 때 육신을 벗겠죠. 그래서 데려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려면 반드시 육을 벗어버려야 돼요. 육의 속성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분노, 혈기, 이거 정욕, 이 3가지를 못 이기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이거를 벗어버려야 돼요. 언젠가는 벗어버려야 돼요. 이걸 끝까지 이걸 들고 가면 요한계시록 끝에 보세요. 못 가는 거예요. 뭐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무조건 아니 누가 사랑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시 개과천선 시켜서 완전히 뒤집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천국 데려가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막 그냥 엉터리 방터리인데도 다 천국 데려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그것도 자신이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지옥을 안 만들었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목사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지금. 이 말이 됩니까? 성경을 뭘로 읽은 거예요? 성경을 자기가 원하는 것만 쏙쏙 빼서 읽고 그게 이단이지 뭐예요. 이단은 자기가 입맛에 맞는 거 다 빼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조합해갖고 그래서 그게 누구다? 교주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있는 그대로 은혜 받고 있는 그대로 전해야지 인간들이 좋아하는 얘기만 쏙쏙 빼갖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에는 그게 훨씬 좋아 보이잖아요. 이게 이래서 지금 교회가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이 인간의 생각에 좋은 얘기를 하고 인간적인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자, 절대로 정욕과 분노와 혈기 못 버리는 사람 천국 갈 수 없어요. 자,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죠? 이것도 우리가 처음서부터 이걸 다 없앨 수는 없어요. 다 들고 나왔어요. 이거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리해서 내 옛사람의 속성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야 새 사람의 생명으로 이렇게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못하면 절대로 천국 가기 힘들어요. 시컨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또 은혜로 딱 갈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그때는 하나님의 기회가 없습니다. 자 이제 딴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하고 그거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고 이제 요셉만 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르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자 여기서 야곱 보세요. 내 아버지가 누구야? 야곱이잖아. 야곱 자기가 자기 선조의 축복보다 더 낫다는 거야. 야, 대단한 사람이야 야곱은.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했는데, 자 요셉은 육적인 장자입니다. 장자권을 요셉에게 줘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제 레위 대신에 집어넣어서 12지파 땅을 분배해 줬죠. 그리고 레위는 흩어져서 살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48개 성읍을 이렇게 각 지파에서 조금씩 떼줘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이 사람들 가르치고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렇게 성읍을 떼준 거예요. 근데 거기 흡수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엉망이 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가 엉망이 된 것도 교회가 엉망이 된 것도 다 레위 지파의 문제인 것처럼 목사들의 문제예요. 나서부터. 자, 나를 빼면 또 너만 잘났냐 그러니까 나서부터. 자, 요셉은 무성한 가지예요. 그래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요. 그래갖고 요셉은 야곱이 볼 때 요셉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게 누가 그런 거예요? 형제들이. 근데 요셉은 오히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래서 이 사람은 가는 데마다 형통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예요. 이 샘은 뭐예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예요. 샘이 없으면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을 수가 없잖아요. 샘이 있어야 되죠. 이 사막에서는 샘이 뭐냐? 이 샘도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에 요셉은 이렇게 강성하고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남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고 앞으로도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중요 지파잖아요. 그런데 이게 끝까지 갔나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10지파가. 그러니까 육적인 복은 엄청나 보여도 이렇게 엄청 멋있잖아요. 그래도 유다한테는 될 게 아니잖아요. 유다는 망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완성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의 복을 받고 싶거들랑 요셉처럼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시면 돼요. 샘, 하나님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영적인 세계에서는 절대로 육신을 처리하지 않고는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유다는 언제 해결이 됐습니까? 육신이? 자, 다말 사건 때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놨잖아요. 그때 해결이 된 거예요, 육신이 처리된 사람은, 자, 요셉도 마찬가지로 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이미 해결된 거예요, 육신이. 자, 육신이 해결된 사람은 이렇게 평탄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흐지부지 그냥 그래요. 그냥 적당한 복을 받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고 살다가 지금 흐지부지 다 없어졌잖아요. 응? 아마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지파라고 하시는 분들은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가 제일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10지파는 아수르한테 망하면서 다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다시 돌아온 지파들은
레위 지파들은 제사장이었으니까 같이 끌려갔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가 제일 많을 거라고. 지금도 유대인이라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많으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아직도 구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 실로가 오는 걸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이제 영적인 세계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눈이 가려지면은 이 멀쩡하게 눈 뜨고도 못 보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수를 봐야지 이게 눈이 떠진 건데, 구약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다 보면 눈이 가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자, 영적인 눈을 반드시 뜨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옳은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에는. 지금 교회에서 대의형 교회 목사님들이 WCC를 지지하고, 종교통합이에요, 종교통합. 이 종교통합이 물론 이루어져야 돼요. 종교통합이 이루어져야 예수님 오실 때 종교통합이 반드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계 정부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는 건데, 그렇지만 거기에 앞장서서 그 짓을 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겠어요? 저주를 받겠죠. 끊쳐지겠죠. 이제까지 잘 쓰임받았으면 뭐하냐고요? 바르게 쓰임받았으면, 바르게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지 나는 그거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내 목숨을 내놓고,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걸 외쳐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그냥 나 감옥 가면 가는 거고, 순교하면 순교하는 거지. 야합해서 이 세상, 그러니까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커지면은, 그 악한 그 꾀를 자기 혼자만 아니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우리 교단에서 다 WCC를 지지하는데 나만, 그럼 그 교단 나와야 되잖아요. 나만 아니라 하면 이제 요구도 먹고 막 이제 쫓겨나고 해야 되니까 그냥 살짝 나는 그런 거 안 좋아해.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교단에 있으니까 그냥 그런 거야. 그러면서 성도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목사님들 중에. 자기는 아니래. 자기는 반대한대. 근데 왜 그 교단에 왜 있어?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는 싫대. 그런 거 싫대. 자기는 안 한대. 그러면서 성도들을 살짝 속여요. 그런 게 아니고 저런 게 아니고 그러면서 막 교묘한 말로다가 성도들을 속이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자, WCC, WEA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교단에 있으면서 적당히 얼버무리고 나는 그래도 거기 찬성 안 해. 찬성 안 하는데 그 교단에서 왜 안 나와요? 나같이 과감하게 나와야지. 응? 근데 그거 못해. 내가 불이익 당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나는 불이익 당할 게 별로 없어서 그것도 축복인 거야.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거는 불이익 당할 게 많을수록 엄청 힘든 거예요. 사는 게. 바르게 예수 믿는 게. 근데 불이익 당할 게 별로 없는 사람은 그냥 쉬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응? 근데 목숨만 내놓으면 돼. 그렇잖아. 뭐 그렇게 잃어버릴 게 없잖아. 내 목숨만 내놓으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내 목숨을 딱 내놓은 순간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야. 근데 이걸 못하는 거야. 죽으면 죽으리다 못하고 죽으면 안 돼가 인간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 죽으면 안 돼. 망하면 안 돼. 내가 불이익 당하면 안 돼. 이거를 다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세상이 엉망이 된 거고 교회도 엉망이 된 거고 이 교회 눈 뜨고 보세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힌지. 영적으로 너무나 타락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내내 거의 그랬어요. 겨우 다윗 왕 때 좀 반짝했다가 솔로몬부터 우상숭배를 했으니 뭐 말하면 뭐야. 그때부터 좀 망가지기 시작해서 히스기야 때 반짝했다가 그걸 다 해요. 그러고서 계속 우상숭배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구약인데 그 구약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못한다. 육신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가 와야 된다. 이 얘기만 알면 되는 거예요. 구약을 그렇게 복잡하게 많이 알 필요도 없어요. 응? 이 사람들 다 망했는데 뭐. 오직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 오신 걸로 끝난 거예요. 구약은. 뭐 거기서 그러니까 육적인 거를 막 강조할 수 있으면 거기서 어떻게 기도를 해갖고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 이런 거 막 찾잖아요. 응?
어떻게 기도를 해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냥 해주신 거지. 뭘 어떻게 기도를 해.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거지. 뭘 우리가, 그러니까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뭘 어떻게 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그냥 해주시는 거야.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은혜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잡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잡혀 있으려고 보니까 육신은 안 잡혀 있거든. 자꾸만 하나님하고 반대가 되니까 생각부터 틀려지니까 안 잡히잖아요. 자기 딴에는 잡혀보려고 하지만 육신이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 육신을 처리하고 영의 사람을 잡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돼야만 하나님 앞에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육적인 축복을 안 주신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육적인 축복을 먼저 주면은 망가질까봐 하나님이 천천히 주시는 것 뿐이지 안 주신다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영적인 축복이 먼저인 걸 아시고 반드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 새 생명으로 사는 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뜻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죽을 때까지도 찌질한 걸 다 안 버렸어요. 나는 야곱이 제일 마음에 안 들지만 근데 하나님의 눈은 이렇게 찌질한 사람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찌질한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 훈련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축복하시고 이렇게 엉터리로 응? 물론 하나님이 섭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축복을 했어도 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우리 12지파에게 주신 축복 나에게도 주시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마치겠습니다.